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우리 같이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사역이라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은 이제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자신이 하는 사역들을 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우니까 이 일 저 일을 맡기시려고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가리키는 이 사역을 같이 이들도 동일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요즘은 뭐 그런 표현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뭐 제자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은 못 살고 예수님 제자처럼 산다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요한이라든지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말은 사실 함부로 쓸 말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하겠다라는 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제자도라는 게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안 살고 그냥 제자처럼 살게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원 같은 데 다니시면 뭐 요리 학원을 다니고 뭐 기타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연기 학원이나 뭐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배워서 나는 뭐 내가 뭐 요리사가 될 거는 아니지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요리사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저도 기타 한 뭐 몇 년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했는데, 기타를 배우는 건 기타를 치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연기를 배운다면 연기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나처럼은 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 쫓아다니기만 해라고 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건 언젠간 네가 나처럼 똑같이 그런 사역들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자를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가졌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생각은 그냥 나는 배우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싶고,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나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목사 성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똑같이 지칭하고 있죠. 물론 역할의 문제는 있습니다. 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뭐 집사, 권사, 장로라는 역할의 문제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성도라는 이름 하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시는 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물론 다 제자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처럼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르심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끈질기게 오랜 시간 동안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리드한다 그러죠. 뭐 목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말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혹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제자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제자라는 건 이제 스승이라는 제자라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가진 마음은 제자를 볼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저 학생을 저 제자를 이렇게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해서 어떤 일정한 어떤 이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중보하는 분도 계시고 누구에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을 하신다거나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자라는 건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가 제자라는 이제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강조하셨던 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하면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누구를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가족분들도 좀 있고 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이렇게 건너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형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멀리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까운 형제, 가족들 사실 다 우리가 그런 이제 전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그 계기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 구절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냥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제자들 얘기할 때 제자들은 뭔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뭐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을 잘 못 믿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좀 뭔가 그렇게 뭔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나 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말씀을 잘 보면은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요,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건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따렸는데도 사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쉽게 자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지 하면은 마음이 싹 정리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한 20대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의심이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괜히 결혼했나? 내가 이거 너무 내가 무리한 결정을 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못 믿고 꾸짖음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예수님하고 곁에 있었는데도 믿음이 쉽게 자라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장차 개바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예전에 큐티 영상을 만들 때도 여러 차례 반복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뭐죠? 요즘 이제 피싱이라 그러나요? 낚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요, 특히 이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제목만 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제목하고 관계없는 영상이 나오더라, 그러면 낚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내가 너를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물고기는 낚는데 사람을 낚는다는 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고 뭔가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럴듯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도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지만,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뵙고 인사 나누고 하면 한 분 한 분 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쉬운 발걸음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뇌나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고, 여러 가지 모습,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내려놓고 일단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화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 정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도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들고 그
군인의 귀를 자를 정도로 베드로가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베드로가 그냥 한 번에 뛰어들어가서 푹 빠져버리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혼났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였고 최선으로 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저 베드로가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베드로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렇게 열정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저렇게 마음이 뜨거우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피날레 장식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요한복음은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고 그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하고 예수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복음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베드로가 언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냐 하면요, 사실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착잡해하며 실패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놀랍게도 그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3년 전에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로서도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도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요, 직업도 잃고 예수님 따른 것도 헛물을 캔 게 되고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괜히 따른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홍콩 영화 보다가 그 우스개로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코미디 영화 대사 중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냐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인간이 가장 큰 고통,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계속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 사고 나신 날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고, 그날 내가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후회하는 게 괴롭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후회 속에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한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후회를 하면 지금을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너무 무서워서 맨날 두려워하면 또 지금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시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주님 이런 생각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이런 후회도 다 녹아지게 해주시고 지금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렇게 지금처럼 수명이 길지 않았단 말이에요. 50 정도만 되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3년을 허비를 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우리가 부활주일날 자주 나누지만 예수를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또 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을 저주를 3번이나 해버렸으니 이거는 정말 이제 괴로운 인생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후회와 괴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되고, 유대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되는 게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또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 이 사람이 이런 참혹한 신세가 없는 거예요. 야, 인간 참 인생 이렇게 망가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해주셨는데 현실은 자기가 낚인 것 같은 거죠. 내가 낚는 게 아니라 내가 낚여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있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비참한 상황,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이제 후회만 남는 삶을 살 것이다. 어부로서도 제자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찾아오십니다. 뚜벅뚜벅.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어쩌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했는데, 물론 아까 또 우리가 병낫기를 같이 기도도 했지만 가끔은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아예 하나님이 말씀,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으면 좀 기도하면은 다 좀 낫고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주세요.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 꼭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나타남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괴로운 상황인데도 그걸 견디게 하시고, 되게 낙담할 상황인데 오히려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정말 없는데도 그걸 또 믿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큰 기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낙심해서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 마음의 지옥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현듯 찾아와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른편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심지어 성경은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왼편에만 그물을 던졌을까요? 오른편은 한 번도 안 던지고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성경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항상 옳다라는 말,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25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이 말하는 오른편 왼편이라는 건 이제 오른쪽은 어떤 구원에 대한 의미고 왼편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개념으로 쓰는데, 이건 정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뭐 왼쪽 오른쪽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물을 왼편에 던졌던 제자들에게
오른편을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그가 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하는 신세였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좀 사람을 낚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물고기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내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낚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너무 많이 물고기가 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베드로는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요, 뭐 왼편 오른편의 심판의 개념을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사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죄인이고 심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리고 이제 후회만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뭐죠? 나는 절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주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절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그 여리고성 함락 같은 거 보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주변을 돌게 하시고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베드로가 깨달은 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었구나라고 깨닫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좋았으면 그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라는 건 상징적 의미로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내가 벌거벗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그에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혼내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빠졌다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진짜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153 그 볼펜 쓰시는 분들 아마 그런 연유에서 이름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제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그 물고기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비로소
구원의 절박함을 깨닫고 내가 절대 내 힘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내용이 준비한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주님의 부르심도,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말씀도 쫓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절벽에 서 있는 것 같고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혹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참 20대 때 많이, 한 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분 설교 들으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왜 배를 타고 풍랑이 막 이는데 배가 막 뒤집어져서 죽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걸어오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비전과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복잡했던 마음들, 여러분들의 두려웠던 마음들,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비전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3년을 따라다니며 깨달은 건 절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자격도,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행여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나는 내가 무슨 제자를 삼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부르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놓으시고 표현하십시오. 제가 요새 정말 마음 같아서 앉아서 그냥 울고만 싶습니다. 울고 계시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신 분들 이렇게 힘내시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내가 쓰러져 슬퍼올 때도 하나님을 하세요. 나를 붙잡고 품에 안아주시네. 나를 붙잡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들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때로 그런 연약함과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주님의 약속과 비전대로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으며, 또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